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호사유피 인사유명.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긴다는 거예요? 이름을 남긴다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 말은 자기 이름에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는 살아갈 때 반드시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내 삶의 흔적을 남기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개그우먼이 있죠. 김미아 씨. 이분이 자기가 죽으면 비석에 어떤 글귀, 유언을 남기려고 했냐면, 여러분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어떤 흔적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기로 원하느냐, 나는 웃기다가 죽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면, 여기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뭘 남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고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단, 기념비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있고 또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또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한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뺑뺑이 돌다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어쩌다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절부터 16절인데요.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10가지 큰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엑소더스,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올 때 몸만 겨우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보와 여러 가지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00년의 이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언제나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문제야? 그놈의 돈이 문제지? 아니, 내가 안 해주려고 해? 내 형편과 처지가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해도요, 내 처지와 내 형편이 달라지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째요? 저절로 그 약속이 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수백 년이 흘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산들도 나오고 언덕들도 나오죠. 이 산과 언덕은 뭘 뜻합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옮겨질 수 없는 그것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산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에 이렇게 말하죠. 23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렇게 5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의 경계인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기념비를 세워라. 자,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뽑은 사람이 돌 하나를 취하고 그 12개의 돌을 쌓아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진입한 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너희에게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서 3장 바로 앞장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의 경계인 이 요단강은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넘치는 겁니다.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4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주어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언제 돌단을 쌓으라는 겁니까? 오늘 밤. 요단강을 건넌 오늘 밤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날 밤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는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식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요 우리 입장에서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쏟아질 때는 그렇게 감격해가지고 기쁘고 춤을 추는데 이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자기 눈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넌 지 며칠이 되지 않아 목이 마르니까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는 듯이 하나님께 은혜 감사 이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혔던 것은 돌에 심어요. 적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기 쉬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한 분이 있다면, 감사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찾아가서 문자로든 바로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사랑도요,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은요, 오늘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내게 아니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도요,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을 건넜을 때 이제는 자기들이 거주할 텐트, 장막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텐트만 친다고 끝납니까? 끌고 왔던 이 가축들이 뭐 다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많이 살펴봐야 됩니까?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가재도구를 잘 준비하고 정리하고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보다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날 밤에 너희는 미루지 말고 이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아무리 내가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미루지 말고 그날 밤에 당장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알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을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은혜는요, 우리는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고 나 혼자만 감사하고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냥 나 혼자 감사하고 나 혼자 간직하고 끝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 뭐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앉혀놓고 당신이 살아온 고생스러웠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서러웠던 이야기, 이걸 들려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고생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래서 이런 가정을 이루었구나, 그러면서 감동도 되고 존경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그저 내가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서러웠던 이야기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9주년을 앞두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걸 부르는데 마음에 울컥과 목이 메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구나. 그래, 맞아. 그때 그 요단강 물이 넘쳐서 도저히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건너고 싶은 마음도 없고 건널 엄두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넜지. 이렇게 생각하며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 제 생각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세우기 위하여,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은혜의 성도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떠올려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떠올려지고, 우리 집사님도 떠올려지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계실 때 힘써서 교회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그런 분들도 떠올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을 가진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감사하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이걸 하기 위하여 세월하겠다면, 두 번째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과거에 주신 은혜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라는 의미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비는요, 승전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념비는 언제 세웁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곳에 세워지는 게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오는 이 기념비는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가 나의 은혜로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듯이 앞으로도 너희가 싸워야 되고, 너희가 쟁취해야 되고, 너희가 몰아내야 될 그 가나안 온주민과의 싸움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희를 도울 거고,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거고, 여전히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한 줄로 요약해라. 사람마다 다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이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가 나온다. 이 성경을 꽉 짜면 피가 뚝뚝 흘러진다. 예수의 피. 그럴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성경은요, 한 줄로 말하라면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내 자녀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널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널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널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둔, 자녀를 두죠. 말이 좀 헷갈려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애들이 방학 중이라서 진짜 힘들죠. 방학 때마다 느끼는 게 학교가 너무 감사해요. 밥을 주죠. 우리 집에도 식충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삼시세끼가 너무 막 힘듭니다. 근데 이제 막내가 이제 경기도에 있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할 일이 없고 심심해하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막내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화를 같이 봐주기로 하는 거예요. 깝깝하더라고. 영화 보려고 들어가니까 벌써. 근데 뭘 선택했냐면 아빠 나 이거 보고 싶어서 그러면서 무려 3시간 10분짜리 아바타. 저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보다가 졸지 않는 거. 우리 아이도 아빠 졸면 안 돼. 졸면 코 골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죠. 다행히 졸지 않고 끝까지 봤어요. 근데 그 아바타 끝부분에 주인공이 이렇게 말 한마디를 딱 하는데 저에게 그게 가장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공이 뭐라면 아버지는 지킨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킨다. 그러니까 그 영화의 큰 핵심 줄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글귀 하나를 제가 묵상하는데 아버지는 지킨다라는 이 대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울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해야 될 일이 많고 분주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가축도 돌봐야 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일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모여라. 은혜의 기념비를 너희가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기에 내가 너를 지킨다. 책임진다. 보호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과거에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읽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